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이 하루,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억할 만하며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교제하고 기도함이 그 무엇보다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에 단잠 깨우고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주님의 전을 향하여 달려나왔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영광이 되어 주시옵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시사.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영광, 하나님의 영광,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서 잘됨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이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4장 우리 함께 보십니다. 사무엘상 4장 우리 1절 말씀부터 2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살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시느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0,000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말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흠니와 비노아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노아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고 행복하십시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은 누구나 다 영광에 목말라 하고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 되기를 바라죠. 나도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도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도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다 잘 되기를 바라죠. 왜냐하면 잘 될 때 그 잘됨이 나에게 영광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자식 잘 되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 부모가 잘 되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나에게 영광이 되거든요. 잘됨이 영광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을 잘 이루기를 원하죠. 이루고 성취함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는 사람에게는 영광이 없어요. 그러나 이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영광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기려고 하고 이루고 성취하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지요. 궁극적인 그 모든 것들의 결과는 영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영광이 없으면 참 그 인생이 참 비참하구나 하고 느끼게 되어지고 영광이 있는 사람들은 나름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에게는 자랑할 만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광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비노아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렇게 지었어요.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읽은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참 무서워요. 계속 오늘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4장의 이야기는
죽고 죽는 이야기예요. 패하고 또 패하는 이야기예요. 안 되고 또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이와 같은 거예요. 빼앗겨요. 전쟁에선 실패해요. 법궤는 빼앗겼어요. 가정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끊임없이 죽고 죽어요. 이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삶의 모습이요, 공동체의 모습이요, 가정의 모습이요, 개인의 모습이요. 빼앗겨요. 패해요. 다 죽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이가봇이에요. 엘리가 죽고요, 두 아들이 죽고요, 애 낳고 며느리가 죽고요, 한 집안의 몰락과 이스라엘이 몰락하지요. 공동체가 무너져 버려요. 패하고 또 패하고 전쟁에 나가서 패하는 거예요. 패함의 이런 이가봇의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유가 뭘까요? 흠니와 비누아스, 엘리의 영적인 무감각, 그것이 왜 찾아왔을까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가봇, 떠나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누굴 통해서요? 사무엘을 통해서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기 시작하셨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엘리와 흠니와 비누아스와 같이 죄를 범해요.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해요. 여러분, 지금 이 형식화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보혈을 지나 찢어진 휘장을 지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인간적인 모임으로 모여가지고 인간들끼리 무슨 친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임재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예배를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한 삶의 훈련들이 안 돼 있어서 결국은 예배 무시하지요. 죄를 짓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그리고 악행을 저질러 버리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시작하면 무서운 거예요. 끊임없이 패해요. 계속 빼앗겨요. 의미 없어요.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언약궤,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이기겠지? 승리하겠지?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의 법궤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궤가 세상 사람들, 특히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부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부적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잘 아는 분이 복지센터에 사람들이, 주민들이
여러 사람이 협력을 해서 하나 세운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에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출입하는 문에도 명태해가지고 실 뚫뚫 말아서 걸어놓고, 그런데 그런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원장으로 들어가서 그걸 다 뜯어가지고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서 없애버렸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처럼 조리를 갖다 놓고 세상 사람들처럼 명태 갖다 실 뚫뚫뚫 말아서 처마 밑에 여러분 문턱 위에 문장 위에 올려놓으면 잘 때리라.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에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가면 다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질 않으면 법궤가 아니라 그 무엇을 갖다 놔도 안 돼요. 안 돼요. 다 패해요. 다 뺏겨요. 다 죽어요. 중요한 것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만들어버리면 처참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 순종하며 사세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요.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비누아스와 흠니아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깔보고 하나님을 병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채 자기가 마음대로 살잖아요. 하나님 영광 다 떠나요. 법궤를 앞세워도 빼앗겨요. 죽어요. 패해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앞으로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양원교회에 이가봇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영광 떠나면 보시잖아요. 빼앗겨요. 패해요. 죽어요. 망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는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영광을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잘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기도보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가봇은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에 대한 기도는 하나도 안 해. 그러면서 꼭 우리는 무슨 기도를 드리냐? 하나님 이가봇은 떠나고 영광이 임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해요. 참 답답한 원리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이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거 붙잡고 살면 이가봇은 떠나요. 그리고 영광이 와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주님이 내 영광 되면 우리 주님 잘 되게 하면 그러면 여러분 영광의 역사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의 단점은 뭐예요? 자기의 욕심만 채웠다. 자기의 배만 채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면 여러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역사는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꼭 이걸 잊지 마세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잃어버렸던 영광을 되찾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가정의 교회에 하나님 우리 내 삶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영광의 역사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시고 또 복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